네, 오늘 우리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주일전도학교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했는데 또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알면 구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뭡니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로 하니까 당연히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도 영적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완전히 잡혀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소속,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어둠에 속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원래 소속이 어둠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기품이 있었더라. 깜깜한 어둠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배경, 어떤 배경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배경이니까, 소속이니까. 그럼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오는데 행위로 가능하겠습니까? 선행으로 가능하겠어요? 종교와 도덕으로, 철학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뭡니까?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 번째, 뭐가 해결되는 거죠? 과거.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과거 문제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불신자는 뭡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해를 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죠?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냐 하나 얘기하면 열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택시 타보세요. 저는 택시기사하고 별로 말을 잘 안 섞거든요. 왜 말 한 번 섞으면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다 알게 돼. 그렇게 해박하고 박식하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영적 얘기하면요, 도저히 모르는, 깜깜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뭐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 모든 것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 현지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마지막 미래 문제.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대부분은 뭡니까? 미래잖아요.
물론 과거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에 뭔가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 하늘에 앉히신다 무슨 말이죠? 영원한 천국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죠. 모든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명보험, 안보험, 각종 보험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보험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보험, 영원한 보험, 뭡니까? 천국.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장받은 사람이 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확 대책을 세우고 그럽니까? 보장되어 있는데.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 사건은 뭐니까? 다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왜 갑자기 시험? 그 타이밍이 너무 참 절묘하잖아요. 그 100세 난 아들, 그 기쁨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하셨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언약 성취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 하신 거랍니다. 그럼 현재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은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뭡니까? 발판입니다. 발판이에요. 모든 과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빠져나오고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저 교회 한번 와보라고. 물론 교회 와야죠. 근데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와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쵸? 교회에 앉아있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구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배경, 하늘나라, 보좌, 천국,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거 뭡니까? 그게 전도가 가치 있는 일. 왜? 이걸 해결해 주는 거라고요. 세상에 그 어디에서 과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줘요? 미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물론 점쟁이가 미래 맞추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 귀신의 역사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전도죠. 왜? 전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고 안 하고 전도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 지난주에는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오직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또 구원의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확신이 있는 상태. 왜 확신이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확신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그건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이 누구한테 사기치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확신 찬 사람한테는요, 절대 사기 못 칩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 헷갈려.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치면 먹힐 것 같아. 100% 사기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킵니까? 확신 없이 흔들리는 자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확신의 상태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파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구원파는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구원받은 연도, 날, 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영접한 거 정확한 연도, 날짜, 시, 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대충 2000년 언제 한 몇 월 달 정도 이 정도밖에 기억 못해요. 물론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근데 그걸 기억 못한다고 해서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구원의 진짜 증거는 뭐냐면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짜 증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 뭐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뭐죠?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성령은 절대 한 번 들어온 이상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잠시 속은 거지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신분 절대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몰라가 모태신앙 다닐 때 늘 이거 흔들렸거든요. 확신이 없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참 어리석었습니까? 이거 알았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 분명히 가지고 또 현장에 보면 이게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복유통 그 여자 상님 보세요. 집안에 신부가 2명이나 나왔고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집안의 선교사님 목회자 출신 가문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제 옆에서 미사를 도와주고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근데 구원을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기분 따라서 오늘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연옥 갈 수도 있고 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꽝인 거고. 그럼 일반 기존신자는요? 더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구원의 증거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은 뭐죠?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수양이 있다 그거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다 그것만 믿고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수풀에 풀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계획을 세웁니다. 왜? 혹시 안 될까 봐. 아브라함이 뭔가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춰라 하지 않았으면 진짜 칼로 찔렀다니까요. 왜?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 번째 이제 승리의 확신.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의 크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은 큰 믿음 가진 사람. 혹시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큰 응답받을 그릇인 거예요. 왜? 감당할 만큼만 시험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큰 국제적인 문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당합니다. 새가족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 반대잖아요. 그 전까지 평탄하게 살다가 예수 진짜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는 순간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족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싸워놓고 가는 겁니다.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승리해놓고 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승리해놓고 이미 정복해놓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와도 승리합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몇 년 동안 부목사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상황들, 케이스를 받겠어요. 망할 듯 하면서 절대 안 망해요. 그 사단도 참 질릴 것 같아요. 사람이 무너지고 하면서 안 무너져.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패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 33장 특히 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래서 금요 우리 치유기도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언에서 할 때 항상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통성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쉽지 않다니까.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훈련되어지면요, 소리 내서 통성으로 이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특히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응답. 구원받은 신자는 이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기도응답 받으면 싸우지 않고 정복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이거 누렸잖아요. 어디에서요? 노예 현장에서. 기도응답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디발이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심지어 왕이 보고도 엎드리잖아요. 왜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응답의 분명한 확신 붙잡고 그 기도응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죄의 확신. 모든 죄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여기서 뭔가 좀 갈리는데. 아침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1시간 전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성경은 생각만 해도 죄인데. 그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죠? 왜? 원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자범죄는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맞아.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 모든 죄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날마다 이 사죄의 확신, 여러분 날마다 확신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0가지 발판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절대 주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린 다 몰라요.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제 원망, 불평, 과거에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가 누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완전히 구름통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렇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고 이 모든 것이, 천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낙심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고,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내가 다 일일이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일일이 다 관여해야 돼요.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속이 골마가지고 골병 들어서 빨리 죽습니다. 단명해요, 단명. 왜? 내가 일일이 다 관여하고 간섭하고 공나라, 매나라 다 자기가 절대 주권자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거 믿는 거죠. 절대 주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욕하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건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내 자녀와 후대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생업과 모든 현장의 주인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반석교의 주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구원받은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 좀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딱 보면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럼 늘 걱정, 염려 속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근데 성령이 나를 볼 때 김집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늘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발판은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주가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이번 주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후대와 내 자녀, 나의 생업, 나의 모든 걸음 속에 반드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될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내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내가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주일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직 이 예배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죠? 그죠? 우리 단속교회 와서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다 전부 다 장금이야, 장금이. 대단한 실력을 소유한 장금이들만 모일 것 같아, 이 반석교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식사도 여러분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죠? 평소에 잘 드시고, 평소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니까요. 월화수 금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일날은 뭐 하러 오는 겁니까?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교회 있을 때는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캠프 한다가 매주 제 지교회 모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 먹냐? 김밥. 그래도 목사님 캠프 하는데 김밥 드시면 괜찮습니다. 저 김밥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김밥만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왜? 제일 중요한 건 캠프잖아요. 우리가 캠프하러 왔지,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근데 전 빨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식사 준비 못할 만큼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 지금도 자리가 이제 한두 자리 이제 몇 명만 더 오면 저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 말은 식사 이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은혜 받는데 지장되면 안 된다는 거. 마르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 청소도 주일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러워도 돼요. 그렇죠? 물론 저도 좀 깨끗한 성향입니다. 근데 주일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물론 수요 금요도 여러분 오시지만은 주일 딱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주중 6일 동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응답, 힘, 모든 거 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주일 짧은 시간 우리가 초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집중해서 힘없고 기도하는 여기에만 모든 순위를 다 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배의 축복 최고로 누리는 증인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 즉 내가 있는 현장이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요셉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 그곳, 보디발 집. 노예인데 노예가 뭘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기존 사실 지하철 타고 오든 운전해 오든 요 인천에 진입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한, 하나님 오늘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먹어도 마음가짐, 자세, 기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출근하면서 일하러 가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다. 그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이게 그냥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걸 내가 인도받아야지.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온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8번째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즉, 저와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저는 이제 병원 현장을 자주 갔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환자실. 하루에 한 번만 면회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갈 때는요, 다 무장하고 가야 돼.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이 옷도 그 가운 같은 거 입고. 왜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면회됩니다. 거의 다 산소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중환자실 갔을 때는요,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연명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어렵게 결단했어요. 호흡기 이거 떼기로. 호흡기 떼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호흡기 떼기 직전에 저보고 와서 예배드려 달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난감하대요. 그런 현장 가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너무.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복음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의식은 없어도 영혼은 끼어 있거든요. 복음 선포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멀쩡하게 막 돌아다니지만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마지막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치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워낙 장례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인천 승하원 같은 데는요 1년에 10번 이상씩 갔습니다. 성남의 영생원도 그렇고 저 서울 추모공원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이 수도권의 화장터 수없이 갔습니다. 볼 때마다 그 시신이 화구에 들어갈 때마다요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지금 장례 집례 예배하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관에 내 몸이 들어가서 저 화구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전 보면서 미리 좀 생각도 했거든요. 나는 절대 납골당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라고. 왜? 저는 그냥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 소견. 납골당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를 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것도 일이더라. 그럴 필요 전혀. 왜? 나의 영이 육에서 분리되는 순간 육은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내 장례식 때 내가 미리 내가 부를 찬송가. 그래서 저는 슬픈 거 말고 축제의 찬양.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축제의 찬양 찬송가 정해주고.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물론 그분이 어디 큰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장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 하기 전에 미리 건강할 때 자기 지인들, 가족들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 쉽게 말하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 장례식이 되면요.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내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미리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저것도 참 괜찮다. 그렇죠? 영정사진 보면서 그때는 늦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시한부 인생.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9번째는 내세. 내세가 있고 그 내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그렇죠? 분명히 천국, 지옥의 형벌 분명히 있습니다. 주고 봐야지 알지. 그거는 완전 거짓말이에요. 뭘 주고 봐서 합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거기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마지막 발판 10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물 한 컵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한 50원 할라나? 한 30원 하겠습니까? 물 한 컵. 그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고 드리고, 여러분이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냉수 한 그릇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영접하면 누구나 다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똑같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최고의 가치잖아요. 전도자의 상급.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10장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화되지 않아도, 그렇죠? 당장 우리 교회 안 와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오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한 영혼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 영접하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이 축복을 내가 살아가면서 누렸다. 얼마나 큰 전도자의 축복입니까? 사실 저는 뭐 장례식을 가든 결혼식을 가든 돌잔치를 가든 어딜 가든 저는 캠프입니다. 영접 메시지 합니다.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영접한 사람 수천 수만 명 될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도자의 상급,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 남기죠. 사람은요? 이름 석자 남긴다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 이름이 뭡니까? 전도자. 전도자의 이름.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빛을 비추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렇죠? 이 5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이거 날마다 붙들라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으면요, 그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그게 모태신앙의 제일 약점이 이거거든요. 이게 좀 약해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게 그렇죠. 원래 교회 다녔고, 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늘 교회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굳이 막 구원에 대한 제가 유 목사님 불신자 10가지 상태 1994년도에 그 메시지 들을 때요. 아무리 불신자 상태 메시지 들어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는 제사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제사 안 지내니까, 집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만 다녔으니까. 시달리고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좀 가히 눌려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외우긴 1번부터 6가지 상태 다 외웠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어떤 마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마음인데, 진짜 한번 귀신 들려봤으면 좋겠다. 한번 가히 이거, 물론 시달리는 사람이 얘기 들으면 엄청 욕하겠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늘 구원 원래 받았으니까, 원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게 크게 막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몰랐다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제가 교회는 다녔을 겁니다. 저는 절대 교회는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떠나면 천벌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습된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다녔겠죠.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이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늘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무속 캠프 하면서 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없으면 저런 비참한 삶을, 나도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원래 저렇게 저 운명에 잡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감사 감격이 넘쳐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그것도 오래된 종교생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 없는 종교생활.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 감격, 구원.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매일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매일 캠프라고 합니다. 매일 캠프라고 하니까 막 매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막 현장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막 아유 여호와의 증인 대단. 제가 뭐 캠프 실행교회 그 목사님들 모인다고 해가지고 예중교회라고 우리 시찰 목사님 교회예요. 저기 은평구에 있는 곳인데 거기 이제 모임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2층에 예중교회가 2층에 있는데 3층이 바로 왕국회가 있더라고요. 야, 저 이것도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가서 딱 서 있으니까 그 왕국회관에 이제 제가 한 10시쯤에 원래 11시 모임인데 한 10시에 갔거든요. 한 10시 반쯤 되니까 3층에서 모임을 하고 그 왕국회가 여호와 증인들 분이 막 엄청 내려오는 거 계단에서 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뚱히 서 있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친절하냐. 저한테 와가지고 추운데 뭐 하시냐고 어디서 왔냐고 막 야, 역시 친절하다.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본청 만져갈 텐데 와가지고 이 추운데 서 있는데 뭐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시냐니까 전도하러 간대. 그 추운 날씨. 아,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죠. 매일 캠프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막 매일 나가서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돌아다니는 캠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 누리는 거예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니까요. 더 심한 창세기 12장에 너는 아예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다. 너는 복을 끼치는 자다. 너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복인데 뭘 합니까? 요셉이 뭘 했습니까? 아니요. 이거 그냥 누린 거예요. 어디에서? 노예생활 하면서, 청소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매일 누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이게 매일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 캠프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뭐 하시느냐? 삼오늘에 도전하는 겁니다. 삼오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과 기도 수첩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 한 단어라도 잡으면 됩니다. 아니면 제목이라도 잡으세요. 기도 수첩 그는 저 주로 제목 잡습니다. 왜? 다 읽고 뭐 메시지 보고 시간 안 되더라고. 한 단어, 제목만 붙잡습니다. 강단과 기도 수첩 가지고. 삼오늘. 오늘 하루 내가 붙잡을 말씀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매시 여러분들이 삶 집중. 특별히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거 777 붙잡고 여러분이 시간마다 누리시면 돼요. 시간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온관 초월로. 이 기도하는데 내 영이 얼마나 살아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시간 말다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집중. 더 감사한 건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릴레이 기도, 집중 기도, 심지어 뭐 금식 기도도 시키고 제가 하여튼 뭐 부지런히 시켰습니다. 근데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한 분들은 안 해. 시도 못 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반석교회는요, 전 교인이 야, 이럴 때 숫자 적은 게 좋긴 하구나.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야, 이건 진짜 기적이다, 기적.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기도하는 교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 다 함께 누리는 시간표. 나중에 더 많아지면 이제 이런 거 안 통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 집중. 시간마다 누리세요. 힘 얻으세요. 그리고 매사에 여러분들이 삼응답. 삼응답이란 말은 문제, 사건, 일 속에서 뭐 하는 거죠? 답을 찾고 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누린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이삭을 잡기도 그렇고 안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불신앙하는 것 같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빠로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막 시달리고 아닙니다. 모리아산에서 이거 찾은 거예요. 여호와 이래. 그렇지. 내가 복의 근원이고 천하만민이 나를 통해 내 몸에서 상속자 씨가 나와야지 언약 성취될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든 책임지실 것이다. 심지어 죽은 자도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답을 찾고 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삼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매사에 여러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24. 24시 여러분이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나의 삶 전체가 빛을 비추는 뭐가 되죠? 캠프가 되는 겁니다. 꼭 나가야만이, 꼭 점집을 가야만이, 꼭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만이 캠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캠프죠. 더 확실한 캠프는 뭡니까? 내 삶 자체가 빛이에요. 내 삶 자체가. 내가 뭘 하든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이 전달되고 비춰집니다. 그 사실을 인식만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남자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세 가족 한 명씩 맡으시라고. 우리 조기철 집사님하고 이태인 집사님. 한 분씩 제가 탁 맡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주중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소통하고, 어쨌든 예배 나오도록 막 챙기고, 막. 오늘도 식사하는데 우리 임 장로님 옆에서 또 조기철 집사님이랑 대화하고, 우리 이영희 장로님도 이태인 집사님 오후 예배 오도록 막 전화 연락하고. 사실 남자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역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탁 미션 드리니까 바로 움직이시잖아요. 뭡니까? 빛이니까. 내가 빛이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전달됩니다. 이 빛의 축복을 여러분이 24시 계속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